말씀 제목이 부담스럽죠. 우리 예린이랑 태호가 있어서 설교를 쉽게 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우리 예린이 잘 들어주세요. 우리 승리하는 인생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일이나 사업하는 일이나 가정을 세우는 일이나 신앙을 경주하는 일에 다 적용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스트럭처는 실력을 키우는 것, 또 열심히 수고하는 것, 또 좋은 배경을 가지는 것, 또 이왕이면 부모 찬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스트럭처인데 이런 것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플러스 요인이 되려면 기초가 제대로 돼 있어야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초와 같은 것이 스트럭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기초가 되는 것들이 놓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스트럭처들은 사실 우리의 인생 승리에 하나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스트럭처를 만들게 되면은 찾아오는 복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뭡니까? 잠이다. 잠. 평안 혹은 샬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잠과 반대되는 건 뭡니까?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초조 이런 것들이 많다는 말은 많이 있으면 우리의 스트럭처가 부실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트럭처가 부실하다.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승리의 스트럭처를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영어로 두 어구로 말할 수 있다 했잖아요. Early bird and workaholic. 사실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겁니까, 그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런. 그런데 이제 이런 early bird workaholic가 기초가 없으면 평안이 없는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평안이 없는 인생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안한 것은 뭡니까? 기초 체력이 강한 병사가 되어야 되는데 기초 체력이 강한 병사가 되려면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거기서 주님에게 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힘이라는 것이 그 파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주님과 붙어 있으면 실력이 막 커지고 막 능력이 막 생기고 일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어떤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생기는 파워는 어떤 거라 했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별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우리가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한순의 버킷리스트 제가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돌파구를 경험해야 된다. 우리 앞에 지금 장벽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들을 뚫고 나가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뚫고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버킷리스트다. 그 다음에 삶의 이유 혹은 가치를 발견. 그리고는 어떤 종류의 억압이나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맛보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나를 찾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가족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그렇게 있다 보면 나 자신이 어느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있네. 그것이 이제 우리 한순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버킷리스트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 목장 세우기 세 번째, 가족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부모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맨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 중에 두 권이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죠, 그죠? 열왕기나 역대기들은 다 왕들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왕조실록,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왕조실록은 왕이 살아있을 때는 못 보게 되어 있어요. 세종대왕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 보고 싶어도 못 봐. 만약에 그것을 보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관이 그 손이 떨려서 글을 쓰겠어요? 요거 세종대왕이 이상한 짓 했더라 이렇게 적으면은 다음날 잘릴 수 있으니까 못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걸 못 보게. 이런 나라가 잘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멋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는 우리 왕조실록 같은 책은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열왕기는 선지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는 왕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전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엑기스들을 뽑아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이 열왕기나 역대기도 왕들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45절에 보면 그가 부린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역대지략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왕들이 세세하게 어떻게 행동했느냐, 다스렸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왕조실록과 같은 건데 그것은 지금 역사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발견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동시대의 두 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남쪽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 북쪽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죠, 그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아사고 또 아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왕인 여호사밧과 아하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가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만들어 나갈 그 가정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열매가 맺히는 가지에 양분을 공급해주는 둥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로 다시 한번 가면 500년 된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딴 올리브를 내가 꼭 사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둥지와 같은 것이 부모니까 우리가 요사밧이나 아시아 왕을 보면서 그 둥지가 되는 부모인 아사 왕과 아합 왕을 우리가 안 볼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여호사밧을 유다 왕으로 그리고 아사 왕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35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35세의 왕이 돼서 이제 나이가 많이 늦어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그 말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버지가 나라를 잘 다스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통 8살 때, 9살 때, 6살 때 왕 되는 것 보면 아버지가 이상하게 통치하다가 목이 잘려 죽든지 병이 걸려 죽든지 이래가지고 졸지에 왕이 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35살이 돼가지고 늦게 왕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라를 좀 제대로 다스렸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 여호사밧은 올바른 왕이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해서 남색하는 자를 추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벌써 유다 나라에 동성 연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시아 남쪽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동맹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파손해가지고 가지 못하게 될 때 북이스라엘 왕이 야 우리가 동맹해가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할 때 동맹을 맺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 시대 때 남쪽 유다가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다라고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그 쬐그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합해봤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그 땅덩어리인데 그쪽에서 10개는 떼어주고 2개만 남아있는 것이 유다 땅인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크게 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왕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아합 왕과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했다 그랬습니다. 4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그 아들하고는 담을 쌓았지만 그 아버지 아합 왕하고는 잘 지냈다 하는 이야기죠. 잘 지낸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나라를 신경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키는 것에다가 외교가 더해져야 되는데 외교를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는 그 기초가 제대로 안 놓여질 경우가 많은데 이 여호사 왕도 이런 이제 패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왜? 화평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의 왕의 딸이나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서로를 돕는 이런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연합군을 결성해서 함께 싸우러 나가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과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전쟁을 치를 때 아람 군대랑 전쟁을 치를 때 전쟁터에 딱 나가 보니까 아합이 눈치가 빤하니까 야 우리가 지게 생겼다. 그래서 아합이 내린 전략은 사돈 아람 나라에서 나를 중심에서 공격을 하니까 나랑 옷을 바꿔 입읍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은 살겠다고 이제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 사돈인 아합 왕의 사돈이 아니지 서로 동맹 관계에 있는 아합 왕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죽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죽을 확률이 많은데 어떻게 결과는 어땠다고 했습니까? 아람 병사들이 막 쏜 화살에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있는 아합이 맞아서 죽고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건져내서 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특별 조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호사밧이 죽고 아합이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뭐 때문에 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 여호사밧이 정책을 잘못 취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된 이유가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왕이니까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람과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 400명의 선지자들과 또
미가야라는 선지자에게 양쪽으로 물어봤는데 한쪽에서는 싸워라, 한쪽에서는 싸우지 마라 그렇게 됐는데 어느 쪽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터에 나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공과 과가 있는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의 분위기는 뭡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했다. 하나님 눈에는 그래도 쓸만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는 좋은 아버지다. 우리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하는 관점이 아니라 아들, 딸의 인생을 돋는 햇볕처럼 이렇게 더 빛나게 이끌어갔던 아버지인가? 아니면은 지는 해처럼 더 자녀들을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던 아버지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사는 남유다 왕으로서 41년을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 왕으로 소개되죠. 특별히 종교개혁을 할 때 우상을 타파하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상을 어느 정도로 타파했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가 태후죠.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어머니를 폐위시킬 정도. 그죠? 그렇게 종교개혁에 열심히 했고 제위 15년에 가서는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켜왔던 절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냐 하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매년 행사는 일어나는 거죠. 3.1절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8.15 해방 기념식을 하는 것처럼 매년 행사는 지켜져 왔지만은 제대로 지켜지는 시점이 바로 오늘 자기 아버지 아사 왕 15년 때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에 20년 동안 나라가 평화로웠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월절을 이렇게 정식으로 새롭게 지킨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평가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사 왕도 말년에 가서는 군대와 외세에 의존하게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과 마병의 힘을 의지했고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 여호사밧이나 아버지 아사를 통해서 볼 때 훌륭한 왕이지만 어떤 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왕 아시아가 소개되죠. 아시아는 아합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고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저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시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러는데 그 악이라는 것은 결국 뭐 도덕적으로 이런 악이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 통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반역한 통치를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길과 아버지 아합의 길이죠. 어머니의 길과 이세벨의 길입니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예배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아시아를 평가하면서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이야기했는데 아버지의 길이 뭡니까? 아버지 아합의 길은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우상을 섬긴 왕이잖아요. 이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자 아내에게 귀가 얇았던 왕인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좀 이뻤던 것 같아요, 그죠? 안 이뻤으면 이세벨 말을 잘 안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20년을 통치했는데 이전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두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런 평가가 있고, 하나는 다윗의 길을 갔다 하는 평가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왕을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평가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러는데, 아합은 그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다, 그렇게. 그럼 얼마나 우상숭배를 극하게 추진했던 왕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합은 신앙이 없는 왕,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있는 왕인데 그렇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악한 짓을 지나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합 왕은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 왕으로 보였습니다. 그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는 이 아합 왕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막가파 왕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딱 신호를 주니까 그대로 무릎을 딱 꿇는 이런 모습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 시대에 아합을 즉시 이렇게 척결하지 않고 아합에게 많은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자, 어머니 이세벨 제가 더 말도 하기 싫은데, 어머니 이세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가정스럽고 가장 잔인한 우상 숭배자로, 이렇게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그런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결혼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상 여로보암이 길을 했잖아요. 자, 여로보암은 본래 믿음의 용사였어요. 그래서 과부의 아들로 잘 자라가지고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일을 시켜보니까 얘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로라는 성을 짓고 또 다윗성을 보수할 때 그를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부지런하고 용맹스러워. 그래서 얘를 딱 발탁해가지고 네가 이 모든 공사를 총감독해라, 그렇게 맡겨준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를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나라를 말아먹잖아요, 그죠? 여자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줍니다. 야, 솔로몬이 죽으면 너에게 12부족 중에 10부족의 나라를 너에게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는데, 내가 열 나라를 너한테 줄 텐데 조건은 네가 다윗의 길을 가는 거야. 그 조건을 걸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은 이제 남쪽 유다인 왕이 된 르호보암이고, 이제 솔로몬의 밑에 있던 부하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된 뒤에는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 싹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우상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어떻게 유지할까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힘을 유지할 때 항상 신경을 쓰는 게 뭡니까?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백성들이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관점에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마치 우리 연예인들이 뭡니까? 우리 자기를 뭐죠? 자기 추종자를 뭐라 하나요? 팬들의 그 소리 하나에 막 마음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그거 비슷한 거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보다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까 하는 것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생각이 꽂히게 되면 악수를 항상 뜨게 돼 있는데 그 악수를 뜬 것이 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어. 근데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어. 그럼 절기만 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도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러니 이건 나라를 지키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해서 베델과 단이란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 한 마리씩을 딱 놓고 자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죠? 거기다가 여기까지 가면 이제 방자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사울이 블레셋 군대들이 막 몰아쳐 내려오는 것을 볼 때 두려워가지고 사무엘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그런 방자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방자한 행동은 이제 레위인들만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일반 백성들을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도 딱 정해진 절기가 아니라 자기가 편리한 대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이게 신앙을 가지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다 바꾸어 놓는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시아를 이제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뭘 조건을 걸었다 했습니까? 네가 다윗의 길을 가면. 근데 이 다윗의 길을 버리게 되니까 여로보암의 가정은 이제 축복은 떠나가고 저주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신앙보다 금송아지 이데올로기,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 붙잡는 것을 중요시했고 그 결과는 멸망으로 치달았다. 이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고 북이스라엘의 19왕 모두가 다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 아합의 길,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리고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겠습니까? 이런 평가를 들었을 때 이제 아시아의 아버지 아합은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우리 나쁜 부모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성경에 나타난 나쁜 아버지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남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특히 마음이 부드러운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얘야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야 그러지 마.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네. 아닐 때는 단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이프한테는 부드러워도. 또 솔로몬이 초기에는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말년에 가서는 엉망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아들이 유다 왕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잖아. 여로보암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로보암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면 솔로몬은 나쁜 아버지인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아버지가 잘했냐, 아버지가 못했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보다 자녀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부모가 좋은 부모였으면, 그 부모가 잘했으면은 자녀는 또 반드시 잘하느냐?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니까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도 순종하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아들이 돼 있어요. 그죠? 응?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아들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니까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등극을 하잖아요. 어머니, 할머니가 신앙이 멋있으니까 디모데 같은 훌륭한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다윗이 훌륭한 면이 있어가지고 멋있는 솔로몬의 초기 같은 아들을 나오기도 했지만 압살롬 같은 아들도 나오잖아요. 또 솔로몬의 후기 말기를 생각하면, 그죠? 다윗을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이삭같이 그런 순종의 아이콘에게서 야곱 같은 꾀쟁이가 나오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부모가 잘못하면 또 자녀는 꼭 잘못되냐? 부모가 엉망이었는데 자녀가 멋있는 자녀가 나오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는 고사하고 우상을 만들어 갖고 막 보급하는 아버지였어. 그런데 그 아들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사 왕보다 뭐 덜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성경에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악한 왕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사울 왕 같이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에게서 정말 베냐민 같은 멋있는, 베냐민이 요나단 같은 멋있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단은 일찍 죽었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자, 가지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둥지가 분명하죠. 그죠? 둥지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지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부모를 우리가 좋은 부모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 이 앞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지만 여기서도 관건이 뭐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그 기초에 플러스 1이 더해지는 것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수고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보통 인과응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학창시절을 보냈냐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좋은 학교를 가냐 못 가냐 하는 것과 연결되고, 좋은 학교를 나오냐 못 나오냐 하는 것이 좋은 직장을 가냐 못 가냐 연결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냐 하는 것이 좋은 신부를 만나는 이거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인과응보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인과응보로만 끝난다면 사실 우리 10명에 9명은 그냥 인생을 접어야 돼. 그렇잖아. 우리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돌아보면 앞으로 뭐 잘 될 일이 몇 개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은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는 거죠. 그죠? 역전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를 향한 기대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접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나는 어떻게 좋은 부모로 인생을 마감할 거냐 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로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좋은 부모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나쁜 부모인가 좋은 부모인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해 보면 공부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먹고 산다고 바쁘셔가지고 그런 적도 있지만,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물려줬어요.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같이 뭐 의논을 하긴 했지만 진로에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걸을 때 바른 자세로 걸어라. 우리 아버님 장교 출신이니까 딱 바르게 딱 어깨 펴고 바르게 걷는 거. 앉아서 글 쓸 때 보통 요즘 애들 글 쓰는 거 보세요. 어떻게 쓰는가? 이게 편하거든. 왜냐면 이게 편하거든요, 글 쓰기가. 근데 이렇게 바로 앉아서 항상 글 쓰는 자리가 가운데 딱 오게. 이거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여러분? 글 쓰는 자리가 항상 가운데 오려면 이 손이 항상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공부 잘하라 이런 거는 제가 훈련하면, 그래서 제가 글을 잘 씁니다. 지금 정직해야 된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된다.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원수는 한 사람이라도 만들지 마라. 그런 거 가르쳐줘요.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 제가 잘못해도 제 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사업을 말아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은 죽도록 고생하는 거, 수고하는 거, 가족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양육할 때 하셨던 일들이에요. 자, 자녀에게 쏟아붓는 에너지와 수고로 치면 제가 훨씬 우리 엄마 아빠보다 많아요. 그러나 현재 상태로 평가하자면 저는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좋은 부모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제 제가 남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제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돋는 햇볕 같은 자리에 앉히는 사람이 좋은 부모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질을 내든 뭐 공부를 안 시키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첫째는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우리 자녀가 서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과 엮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기다가 우리가 좀 하나 더 했으면 좋은 것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자리에 세울 수 있으면 더 좋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우리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부모 학교 때 갈 이야기인데 팁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짜 옳은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놈이 정말 바른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자다가 잠을 자듯이 자다가 죽으면은 복된 죽음이고, 술 먹은 차가 운전한 차에 치여서 죽으면 개죽음이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진짜 과연 옳으냐? 계시록에는 분명히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다 그랬지, 잠자다가 죽으면 복이 있고 사고 나서 죽으면 그거는 복이 없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자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녀의 weak point, strong point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생각을 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weak point고 strong point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norm에 따라서, 스탠다드에 따라서, 야, 이것은 weak point고 이것은 strong point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거를 태어나게 한 원흉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IQ가 높고 이해도가 빠르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는 애는 굿이고, 실력이 좀 부족하고 사회성이 좀 결여되고 이런 것은 배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놈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든지 간에 그 자라고 있는 그 자리 자체가 복이다 하는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좋은 아빠 되는 자리로 갈 수 있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 이거 우리 많이 대화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맛만 보이고 그냥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항상 기도할 것은 우리가 좋은 아빠 엄마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다른 거 다 못해도 하나님과 인생을 엮어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내 인생을 엮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 하나님 경외하는 그 자리, 그리고 이왕이면은 하나님과 한 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예수 제자가 되는 그 자리에 앉아,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면은 오늘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잘 달리는 말이라고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역량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인생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오늘 요사밧과 아시아 왕의 삶을, 통치를 바라보면서 그 부모들의 삶을 또한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둥지된 우리가 좋은 둥지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그리고 이왕이면은 주님의 제자로 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돋는 햇볕 같은 그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모든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